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영혼도 그냥 가는 영혼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잔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울림이 되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이 역사하게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하셔도 된다니까요.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있어서 우리 조금 분위기를 좀 텐션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이 벌써 10월이 벌써 둘째 주고요. 11월, 12월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보냈죠? 무슨 주일이었죠? 지난주는?
네, 맞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정답이에요. 네, 추수감사주일로 지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 하면은 물론 신앙인들은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가을거지를 기념하는 건 추수감사절보단 추석이라는 우리 고유의 또 명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석을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사실 추석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지난 9월 21일이니까 이제 뭐 몇 주 지나지 않았는데, 물론 해외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명절이라고 해도 별로 감흥이 없어지고 큰 느낌이 없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음식을 나누는 잔치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원래는 해마다 명절이면은 제일교회도 음식을 같이 나누고 우리 명절 분위기를 내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런 것도 못했기 때문에 더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늘 고향이 더 그립고 더 생각나는 것은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 말을 들었는데, 고향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말처럼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 특별히 저희들에게는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돌아가셨다고 해서 부모님의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특히 명절이 되면 부모님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효자이고 효녀이십니까? 효자이고 효녀이십니까? 자신있게 대답이 안 나오시나요? 사실 어떤 사람이 효자이고 효녀인지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거창하고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유학을 나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했던 학위를 받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 큰 돈을 벌고 또 성공하는 그런 것들, 엄청 그런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그저 건강하고 무탈하게 그냥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무엇인가를 바라시기보다는 뭐라도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시고, 그저 우리를 향해서 하나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그 마음에 감사하고 또 할 수 있다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효자 효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오랜 시간 또 고민을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사실 연결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미 성경 말씀을 읽는 순간 수많은 설교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만큼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시고 잘 아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셔서 주일학교 때부터 쭉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시라면 정말로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무슨 단어가 떠오르죠? 돌아온 탕자. 맞습니다. 탕자라는 단어가 딱 들어옵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어느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상당히 폐륜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가 주시자 며칠이 못 되어 그것을 바로 현금화 시켜가지고 먼 나라로 들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으면 잘 살기라도 했으면 다행인데 허랑방탕하며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고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의 흉년까지 겹쳐서 그는 매우 궁핍해졌습니다. 그 처지가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는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마저도 없어서 먹지 못하는 정말 비참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는 마음을 돌이켜서
품꾼이 되더라도 좋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길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던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아들을 알아보고는 달려와서 아들을 맞이해 주시고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고 못된 아들과 대비되는 아버지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정말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본문을 여기까지만 잘 기억을 하기 때문에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비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 나가서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되돌아온 것에 대한 비유가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들어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비유의 앞에 다른 두 개의 비유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세 비유가 모두 같은 주제로 한 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바로 오늘의 이 비유입니다. 모두 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비슷한 비유를 세 개나 연달아 가르치셨을까요? 바로 15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1절에서 3절까지를 눈으로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몹시도 못마땅해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상종하지 못할 죄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또 함께 식사의 자리까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이들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 비유의 전반부에 나오는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니라 어쩌면 후반부에 나오는 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집에서 들려오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종 하나를 통해서 집 나갔던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를 다시 맞아들였으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한 그의 반응은 앞선 아버지의 반응과는 정반대의 반응이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는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왜 화가 났는지는 29절, 3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큰 아들이 화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큰 아들이 화가 난 것은 부모가 살아계심에도 자기 몫을 미리 얻고 심지어 그것을 처분하면 안 된다는 당시의 사회법을 무시하고 재물을 취해서 먼 나라로 떠났던,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했던 동생에 대한 미움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동생이 꼴보기 싫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화난 것은 그런 폐륜적인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그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송아지를 잡고 크게 잔치를 베풀어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분노가 되어서 큰 아들은 화를 내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그동안 자기는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늘 아버지를 섬겨왔는데도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으면서 못된 동생은 지극히 챙기는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으로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분노는 이처럼 너무도 분명히 그의 아버지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비유의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곁에 있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려 알지 못하고 있었던 큰 아들도 역시 탕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회개를 했지만 큰 아들은 오히려 비난을 하고 있으니 이 아들도 역시 돌아와야 할 탕자, 어쩌면 더 큰 탕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로 큰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를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큰아들도 역시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둘째 아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자신은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곁을 지켰지만 그것은 의무감으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떠날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자녀로서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동생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분명히 그 나머지 것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큰 아들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하기보다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알아주기를 바랬고 대가를 바라고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자라면 아버지의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바로 나의 일이 됩니다. 일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큰 아들은 지금껏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종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깊이 공감하고 이해를 했었더라면 큰아들 또한 동생이 돌아온 것을 반가워하고 당장 집으로 달려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생이 나간 이후로 하루도 맘 편히 지내지 못하시며 동생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늘 멀리까지 나가서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그 마음 아프심을 생각했다면 그는 이제 아버지께서 더 이상 마음고생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신도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동생이 괘씸해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동생 때문에 늘 문 밖에 나가서 걱정하고 근심하셨던 것 때문에 동생에게 뭐라고 한 소리 하고 화를 낼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생이 왔다고 기쁨의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노를 바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자기는 이제껏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비교의식과 손해를 봤다는 생각만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 속에서 같은 임금을 받고 불평을 했던 가장 먼저 온 품꾼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결국 큰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아들의 모습은 당시 율법을 지키며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옳고 의롭다는 것을 끊임없이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를 옳게 보이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를 면하기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행했던 것입니다. 참 자유함과 사랑을 바탕으로 행하여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까지 발전하지 못했고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게 되면 자신들이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영접하여 말씀을 나누시는 자신을 향해서 수군덕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스스로를 옳다고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너희들이야말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조금도 헤아리고 있지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탕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탕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첫 도입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효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내려고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심지어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에게 큰 불효와 죄를 짓고 떠났던 아들이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 되찾으신 것을 이 세상 무엇보다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한없는 사랑의 마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고 또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돌이켜 돌아와서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늘 함께 있지만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시기와 불평을 늘어놓으며 화를 내고 있는 큰 아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때에 따라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를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단지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벅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큰 아들과 같이 그 감격과 기쁨은 조금씩 사라져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별로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어느덧 원망과 불평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녀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의무감으로 종과 같은 마음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솔직히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어느 단계를 왔다 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결코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치 않는 사랑, 한이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맞이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지라도 조금도 변치 않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늘 먼저 마중 나와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여 우리가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큰 아들과 같은 모습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 사랑으로 품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금지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던 그때가 그립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정부의 정책이 완화되면서 현장 예배가 처음 가능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거의 전면적으로 가능해져서 편하게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마음껏 소리내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현장 예배가 몇 주, 몇 달이 계속 지속되면서 그 감각을 어느덧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격이고 기쁨인 것을 잊고 그저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타성에 젖어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 가장 감격해서 예배를 드렸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군대에 입대했을 때 신병훈련소에서 처음 교회 가서 드렸던 그 예배가 가장 감격해서 드렸던 예배인 것 같습니다. 저는 1월 달에 입대를 했었는데 그때가 구정연휴가 겹치면서 원래는 6주간의 훈련이 한 주 연장이 돼서 7주의 훈련으로 늘어났고 4주차가 될 때까지는 종교 행사가 금지가 되었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달이나 교회를 못 가본 것은 사실 처음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주차가 되어서 드디어 종교 행사가 허락이 되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의 흥분과 감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교회까지 줄 맞춰서 한참을 걸어가서 먼저 와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기수의 훈련병들을 먼저 들여보내기까지 교회 앞마당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마침 들려온 찬양이 공교롭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정말 힘들고 지쳐 있었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그 찬양에 참 많이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가 문제인데 자대 배치를 받고 주중에 훈련을 받고 또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야근을 매일 하다시피 해서 정말 주일에는 쉬고 싶고 축구도 하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어서 오히려 교회 가기를 귀찮아하고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 지휘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저희 연대장님이 기독교인이셨는데 저희 중대장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지만 연대장님을 흐뭇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당을 꽉 채우기 위해서 무조건 교회를 가라고 오히려 가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중대장님에게 이끌려서 갔던 예배의 감격을 잃었던 제 모습을 부끄럽지만 또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위해서 늘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 특별히 멀리에서 거짓골을 해가지고 오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주저없이 체면도 채통도 다 버려둔 채 달려와서 맞이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면목 없고 부끄러운 뿐인 아들에게 새 옷과 새 신발을 내어주며 여전히 내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다고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몸은 교회에 나와 계시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고 계신 분 이곳에 안 계십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주제를 가진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되찾은 비유의 결론은 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잃은 은전 한 드라크마를 되찾은 어떤 여자의 비유의 결론 1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또 오늘의 본문 잃은 아들의 비유의 결론은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되찾고자 하시며 이를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마음으로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신 분이 계시다면 지난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제일교회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일까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녀들,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를 되찾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입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큰아들처럼 저 사람이 교회 온 것이 못마땅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것에 화가 나고 있는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저는 이제 저와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제일교회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제일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제일 잘해서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제일로 잘해서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서 천국 자치가 베풀어지는 교회,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교회의 다른 분들이 할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바로 내가 할 일로 여기시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탕자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자, 물론 탕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 그 역시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자, 그가 바로 탕자입니다. 어쩌면 바로 제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탕자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히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것이 별로 없다고 불만을 품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나는 매주일 빠지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특별히 좋은 일,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는 분 없으십니까? 나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샘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어느새부터인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조금도 반갑고 기쁘지도 않고 교회에서도 누군가 나를 챙겨주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기만 하고 혹시 그런 분들, 큰아들과 같은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감사가 사라지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고자 하는 마음, 죄악된 세상이 좋아서 떠난 자식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끝까지 바라는 그 마음, 노예의 믿음, 종의 믿음이 아니라 자녀의 믿음을 되찾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 것임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그리고 제발 진짜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증명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신 그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이 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참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자녀, 주변에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형제, 자매, 친구, 지인들을 보면 애통해하고 계시는,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녀, 새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볼 때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 그들을 나와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낮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양을 하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는 찬양입니다. 주보에 제가 실어놓은 찬양인데 글씨가 조금 작아서 어르신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찬양의 가사를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향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직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또 혹시 이곳에 아버지의 마음을 떠난 자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로 귀하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떠나고 있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가 마음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가 떠나진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것만을 바라고 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에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 무엇보다도 크게 기뻐하시며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났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아버지 하나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사라진 아버지 메말라버린 나의 영혼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작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너무나 적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어리석은 모습으로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처음 만났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첫사랑의 감격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당에 나와 앉은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그 많은 영혼들, 아직도 세상이 좋아서, 아직도 시험에 빠져서, 아직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 원하며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의 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바로 내 일로 여기며 바로 내가 할 일로 기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심에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